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이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겸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를 종결짓고 왕정시대,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사울이고, 또 나중에 다윗을 세울 때도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가던 이 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하던 시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무리를 치듯이 그들을 쳐서 하나님의 길로 바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소리를 지릅니다. 웁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 사사시대의 패턴이에요. 사사기의 패턴이 그렇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럼 울면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연속극 같은 이야기를 왜 이 패턴을 반복하시는가?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심된 본질적인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사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공식이 여지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어요. 어둠뿐입니다. 이 사무엘 앞에 다스리던 사사가 엘리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라는 사람이 아들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아들들을 방관함으로써 그 아들들이 죄를 짓죠. 타락하죠. 그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궤까지 대동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었고 오히려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절망이다. 망했다. 그렇게 외쳤다 하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살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유행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이렇게 괴롭혀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벌써 끝이 났고 전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사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대가 마치 이가봇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위축되고,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고,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마치 이가봇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가봇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이 밤에 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늘 하듯이 세 가지로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작업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지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혹시나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비참하죠.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고 소중한 재산과 토지를 잃었어요.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버려졌다. 그런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다. 뭡니까?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언약궤. 빼앗겼던 언약궤가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전나는 암소들이 송아지를 버려두고 곧장 걸어왔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돌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빼앗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버려진 것 같은 이 땅에,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이 땅에, 이가봇 같은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를 낳은 소가 송아지를 버려두고 길을 떠나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극의 길을 우리를 향하여서 곧장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표는 영원히 유효한 증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힘이 드시나요? 혹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위축되고 있습니까? 무기력해집니까?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 곁에 오시고 또 오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독해서 한 번은 교회 밖을 그냥 박차고 나가서 차를 몰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운전을 해서 쭉 갔습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지치고. 그래서 차를 이렇게 산 중턱에 주차시켜 놓고 음악을 틀었어요. 라디오를 틀었어요. 그때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온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은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세상이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 찬양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살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 사단이 기뻐한다. 블레셋 같은 적들이 우리를 비웃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돌아온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영원한 증표가 되어주셨습니다. 어깨를 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모든 능력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여라. 3절 말씀이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로 오기 전에 미스바로 간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스바는 그냥 상징적인 장소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상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는 자들은 자기를 정결하게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탐심, 나의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 욕심,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우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하여도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하여도 하나님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속에는, 우리 마음에는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고자 하는 욕심과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의 신들을 겸하여 섬기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가만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끝없이 짓는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또 사실은 여전히 그들은 자기 욕망을 따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허황된 욕심과 정욕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뭔가 어리숙해진다, 모자라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욕심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더 큰가, 나중에 예수님 곁에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은 갖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자기들만의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께로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어린아이들이다.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보시면서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크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다른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분만을 섬기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진구에서
가장 여기서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눈을 감고 차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바로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장 빨리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쥐고서 놓지 못하는 그 세상을 향한 탐욕과 정욕과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손에 가득 들려서 그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실 것인데 탐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그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니 주님께서 오실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만을 구함으로써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뭘까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했다, 물을 부었다. 이 금식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간절하다 하는 거죠. 물을 부었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했다, 우리를 내려놓는다, 항복한다, 쏟아놓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어른들이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럼 왠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막 힘든 일도 없고 사실 어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잘난 줄 알았지만 내가 강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곧장 그들 곁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면 금방 할 수 있는데 내가 해보겠다고 아니라고 내가 한다고 그러니 어머니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에게 가지고 가서 아빠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곧장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장난감을 이제 어릴 때 사주면요, 뭘 이렇게 고쳐달라고, 이게 뭐 이렇게 조립해달라고 가져와요. 근데 저는 진짜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엄마에게 가져가라.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 그냥 막 이렇게 조립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엄마에게 가면 금방 해결될 문제를 자기가 해보겠다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엉뚱하죠. 밤에 갑자기 가족들 보내고 못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니까. 그 씨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자기 힘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허벅지 뼈를 치시잖아요. 그 야곱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수단, 마지막 힘이 뭐냐면은 도망치는 거죠. 근데 허벅지 뼈마저 부러뜨리고 아무 수단도 남지 않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야곱이 붙들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재물을 의지하여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했지만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엔 내가 도망가려 했지만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이제는 네가 그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다 써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러나 자기의 힘을 빼고 이제는 아무런 방법도 없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여 그 여인의 병의 근원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생명마저 내려놓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재물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꺾으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그냥 나가면요, 이 세상은 철병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와 같고 크고 강한 형 에스와 같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 코로나는 이 환경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이가봇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순전히 의지하면서 그분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쫓겨가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들어서 하나님이 두고자 하시는 그곳에 두신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능력, 지혜, 재물, 재능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그분이 드린 그 제사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해야 하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제사.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꺼이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온전한 제사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앞으로 도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